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한 청년이 이 사람에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체육학과를 다니는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잠시 그거를 배웠대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런데 마침 일주일이 딱 지나고 그 시점에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왜 쓰러졌는지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정상들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배운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길 가다가 심장마비 환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적절한 곳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응급 환자를 외면한 의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휴가를 내어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자기 일행 말고 다른 일행 가운데서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휴가까지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자기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 병원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만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각자에게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존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존귀한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만 존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런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때로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의 내용인데 짧은 성경입니다.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비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왕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비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유다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귀족이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기존의 왕비 이 와스티가 폐위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뭔 큰 잘못을 해서 폐위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왕은 굉장히 좀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력형인 왕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뜻은 힘센 사람, 힘센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잡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서 왕족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와서 포로이지만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 기존에 있던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폐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읍시다, 그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냥 뽑힌 게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게 뽑힙니다.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왕비를 뽑는데 쉽게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에 보면은 이 왕비를 뽑는 이 과정들이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뽑힌 처녀들, 그러니까 후보들이 뽑혔겠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1년 동안 준비시키고 관리하여서 그 중에서 뽑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떠오르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으로서 아주 떠오르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전형적으로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아주 강한 그런 스타일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3장에 보면은 하만이 자기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화가 났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존경을 표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녀석은 뭐길래 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자꾸 충고를 합니다.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너 절해야 돼, 너도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만에게 그것을 고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들은 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나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만큼 우리가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아마 이 모르드게는 특별히 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만이 분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고 이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인들은 어차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유만 된다면은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어떤 거짓을 고하는가 하면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유다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민족을 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민족은 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막강한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머리 숙이지 않은 이 유다인 민족들을 멸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의 뜻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만은 왕의 측근으로 왕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자세하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큰 위기가 닥쳐왔고 거짓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릴 수 있다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왕에게 왕비라고 해도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는 왕은 암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싸움의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한 법률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왕이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이 장소에서만큼은 함부로 왕에게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나갔을 때 왕이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나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 임의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 그때 그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지만 그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외면하면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왕후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지 못한 왕후라 하더라도 왕의 아내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잘 되면 개인의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에는 이웃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극심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교회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헌신이었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모양이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뛰어난 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높은 자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과 나의 성공은 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소되어버렸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을 숨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셨다면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이러한 것을 맡기셨으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면 그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사용받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셨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숨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신앙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겨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액세서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종교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대는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못 나아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왕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지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서 도저히 방법은 없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나는 뭐 평생 이 자리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심을 그 믿음의 삶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 에스더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실패가 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코로나 끝나도 이제 다시 교회 학교는 안 생기겠다, 이 정도까지 되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생들은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전도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자녀들이 친구 따라 교회 간다 그런 걸 막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막을 겁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또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기도원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명만 남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 300명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빨리 가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배를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코로나를 든든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위치와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여서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